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기도, 침묵을 깨는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교회 오시는 길이 평소보다 조금 더 고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광 절약 시간제,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 때문에 아까운 이 1시간의 잠을 도둑맞고 나오셨으니까 아마 오늘 눈꺼풀이 평소보다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가 길어지는 만큼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다는 신호이기도 하니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또 설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번에 이 시카고 겨울은 유난히 좀 길고 혹독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도 시카고에 온 지 한 2년 6개월 차를 맞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제가 3번째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유난히 좀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참 춥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성도들 만나면 참 춥죠? 이렇게 물어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춥다고 말씀하면은 저의 이 추움에 동조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대부분 거의 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뭐가 춥습니까? 옛날엔 더 했습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제가 솔직히 고백하지만 유난히 시카고 겨울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말하는 추위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추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카고의 혹독하고 만성적인 외부의 추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살갗을 뚫고 들어와서 어느덧 우리 내면까지 꽁꽁 얼게 만드는 그 영혼의 겨울을 만드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것이 더 춥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겨울이 깊어지면 대지는 숨을 죽입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어서 생명의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 적막한 침묵, 우리는 그런 시카고의 겨울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온보다, 이 추위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침묵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또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또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의 진실한 대화도 터져 나오지 않는 영적 동결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나눈 기도의 여정이 무엇이냐면 아이성의 참패 또는 치열한 생존 현장 같은 어떤 외부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다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존재의 더 깊은 곳, 즉 기도의 동력 자체가 꺼져버린 우리 영혼의 기후를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밖은 화려한 궁궐이고 눈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심령이 꽁꽁 얼어붙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밖이 아닌 안으로, 또 환경이 아닌 우리 심령으로 돌려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처절한 침묵 끝에서 시작되는 그 놀라운 회복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51편이라는 그 위대한 회개의 기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터져 나오기 전 다윗에게 있었던 이 공포스러운 침묵 시간을 우리가 먼저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마땅히 전쟁터로 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다윗 왕은 홀로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서 낮잠을 자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왕의 권력으로 그녀를 범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아주 치밀한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있던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로 바꾸기 위해서 했습니다. 하지만 충직한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터에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쉴 수 있겠냐면서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가장 잔인하고도 정말 완벽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 그 앞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거기서 죽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가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대했듯이 밧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다윗 왕이 자신의 충직한 우리아 그 부하를 잃자마자 그 아내를 거두어주는 자비를 베푸는 정말 성군의 왕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 아이가 태어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거의 자신의 죄를 영원히 묻혀버릴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흔히 놓치는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의 선지자가 찾아오기까지 그 사이의 공백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며칠이었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에 괴로워 잠 못 이루는 한 일주일 정도였겠습니까? 적어도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처절한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 본문의 시간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다윗은 거의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실상 침묵을 하고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고 배가 불러오고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요람해서 새근새근 숨을 쉴 때까지 그 수백일 동안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다는 어떤 기록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거의 다윗은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완벽한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재판석과 제단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는 거룩한 왕으로서 그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어땠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침묵 가운데 대화가 끊긴 채 그저 기능적인 신앙만 남은 빈 껍데기가 되어서 뼈가 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훗날 시편 32편에서 이 날을, 이 고통스러운 1년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잃어버린 채 사람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뼈가 삭아가는 그 영적 질식 상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칭송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있던 위대한 다윗의 그 1년의 민낯이 바로 그 시간들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을 피했던 이 다윗의 모습이 혹시 낯설게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노련한 영적 연기자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에게는 1년이었던 그 침묵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거룩한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땅에서 비즈니스를 일구느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법을 잊어버린 채 주일이면 그저 직분의 가면을 쓰고 자리에 앉아있던 수많은 이 주일의 날들, 아니면 이민 생활의 풍파를 견디기 위해서 생존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느라 정작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채 껍데기만 열심으로 버텨온 그 기나긴 침묵의 세월들 말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아무렇지 않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유창하게 식사 기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진솔한 대화가 여러분의 영혼에서 터져 나왔던 적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내 요구만 쏟아내고 있는 종교적 독백, 우리가 이것에 너무나 익숙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식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거실에 정말 수천 달러의 최신형 오디오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은 번쩍거리고 전원의 불빛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에 이런 음소거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왕의 직무라는 전원은 지금 켜져 있었지만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영혼의 소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는 바빠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나만의 밧세바가 우리의 영혼의 음소거 버튼을 지금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 또 자녀들에 대한 집착, 혹은 남에게 보이고 싶은 체면이라는 그 우상이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우리를 마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겉은 화려하나 속은 꽁꽁 얼어붙은 우리 이민자들의 영적 음소거의 무서운 실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그 1년 동안 버렸던 그 침묵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 침묵은 단지 하나님과의 사이의 문제로만 끝났겠습니까? 그 기간 다윗의 일상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밧세바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여러분 항상 따뜻했기만 했겠습니까? 아마도 차가운 눈빛으로 변했지 않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대하는 그 말투에는 아마도 생명의 온기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집의 거실에서도 식탁에서도 이런 만성적인 침묵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뜨겁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 이제는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꼭 필요한 말 위에는 섞지 않고 혹시 남보다 더 못한 사이는 되지 않았습니까? 시카고의 좋은 학군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최선을 다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녀와의 대화의 문은 닫힌 채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서로 각자의 방으로 숨어버리는 이 적막함이 여러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침묵의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싸우는 곳조차 지쳐가지고 혹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그 절망감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말이라도 해서 좀 가깝게 되고 좀 회복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 침묵을 깰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만성화된 우리의 영혼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직장에서도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웃으며 인사하지만 정작 서로의 아픔을 묻질 않습니다. 깊은 대화를 시도하기에 너무 멀리 와버렸고 그 벽을 허물기에는 내 안에 동력이 바닥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향해 입을 닫은 이유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침묵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입이 닫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과의 소통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 다른 사람을 녹일 따뜻한 온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1년 동안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못한 것입니다. 밧세바라는 죄가 그 영혼을 짓누르자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언어 자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가 말하는 인간의 전적 무능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의 음소거 버튼을 누린 것과 같습니다. 내 의지로 그 침묵을 깨보려 하지만 이미 만성된 우리의 영혼은 굳어져 버립니다. 스스로는 그 버튼을 뗄 힘조차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기적처럼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아픔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 거친 성격을 조금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가 너무 차가운데 조금만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의 마음을 조금 돌려주셔서 공부 좀 열심히 하게 조금만 바꿔주세요. 비즈니스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딱 이번 한 달만 고비가 잘 넘길 수 있도록 조금만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고장난 물건을 다룰 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거룩한 변화가 아니라 단지 불편함을 잠시나마 피하려는 임시방편의 기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면 우리는 그것을 수선해서 다시 쓰려고 합니다. 그 원인과 대책을 따지기보다 그저 흠집난 곳에 페인트를 덧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수선해 주십시오.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죄의 독소가 온몸에 퍼진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조금만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리모델링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 마음을 완전히 부숴주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지어주셔야 되는구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수선의 기도가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쌓는 재건축, 재창조의 필요함을 뼈아프게 깨닫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일 때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 흑암과 혼돈 속에 있던 우주를 향해서 빛이 있으라 명하시면서 온 세상을 지을 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영혼은 깜깜한 흑암입니다. 제 아무 재료도 남지 않는 폐허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온 세상을 만드셨던 그 창조의 권능으로 제 안에 정결함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윗이 1년 동안 영적 질식 상태였고 언어를 잃어버린 전적 무능의 상태였는데 어떻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위대한 재창조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답이 하나입니다. 다윗이 스스로 입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의 굳게 닫힌 입과 마음을 깨트려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혹한 속에서 아마 이런 경험 했을 것입니다. 차 배터리가 나가서 완전히 방전되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스스로 열쇠를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강력한 전압을 끌어오는 점프 케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회개할 의지조차 없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단 선지자라는 은혜의 그 점프 케이블을 지금 연결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대뜸 죄를 꾸짖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서금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소와 양과 모든 재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정말 자식처럼 여기는 암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암양을 그 사람에게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1년 동안 영적 질질 상태에 있었던 다윗은 이 남의 죄에 대해서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외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다윗이 남을 정죄하면서 기세등등했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비수처럼 꽂혔던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는 나단이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심령에 던진 불화살이었습니다. 타인을 향했던 다윗의 칼날을 지금 자신에게로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다윗의 방전된 영혼에 꽂혔을 때 비로소 봐라, 창조의 비명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저 파렴치한 부자가 바로 내 자신이었구나.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은 정말 나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다윗의 작품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재창조였습니다.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참된 회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죽임과 새 사람의 살리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하면 회개란 곧 내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를 그저 반성하는 정도, 약간의 찔리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실수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랬습니다. 라는 결심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칼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회개는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내가 죽어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재창조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나단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라는 고백한 그 찰나의 순간, 그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년 동안 올려온
왕의 그 어떤 위신과 거짓된 평안의 성벽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기 의로 버텨온 자아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수십 년을 견뎌온 우리의 자아는 어떠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단단합니까? 낯선 땅,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라는 그 강한 생존 본능은 여러분을 이민 생활에서 서바이벌하게 하고 승리자로 만들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생존 본능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수선해보려는 그 완고한 고집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재창조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창조될 수 있고 내가 손을 내려야 하나님의 손이 그때야 비로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수선하라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세련된 미사역으로 포장된 기도는 여러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침묵을 기습하실 때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그 압도적인 주권 앞에서 거룩한 항복을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중독의 사슬들, 오래된 기도의 침묵의 벽 앞에서 그저 여러분 정직한 비명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처절한 거룩한 항복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이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재창조의 손길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룩한 항복을 했다면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항복한 자의 그 빈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 즐거움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기쁨은 여러분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된 이유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침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라고 비명 지를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비명과 아버지의 침묵이 맞바뀌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많은 성도가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에 자리에 앉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평소에는 이런저런 얘기가 잘 나오는데 기도의 자리에만 앉으면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도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엔진인 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8장은 참된 성도라 할지라도 죄에 빠지면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게 되고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을 일시적으로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가 짙게 끝날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듯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영혼은 기도의 하늘로 여러분 한 발자국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때부터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화가 아니라 억지로 바퀴를 돌려야 하는 고단한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시카고 한일제일장로교를 이끌어온 60년의 역사를 지탱해온 우리 1세대들의 선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해 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내렸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변변한 집 한 채도 없었고 영어도 서툴렀고 신분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때 그분들의 기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기쁨이 없어도, 또 밤새 일을 하고 돌아와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구원의 그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엔진이 그것이 활활 타올랐기 때문에 기도의 그 침묵이 아니라 기도의 노래를, 기도의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을 때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여러분, 기도는 더 이상 밀릴 숙제가 아니라 그 기도의 시간이 기다려지는 영혼의 잔치가 됩니다.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좋아서 달려가는 고백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동력은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속에 다시 창조해주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화려한 기도의 문장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2주마다 미국 전역에 있는 PCA 한인 목사님들과 줌으로 소그룹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제 부끄러운 내면을 쏟아내고 또 기도를 부탁할 그 영혼의 숨구멍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그룹을 가져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지난 화요일 저희는 골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은 단순한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지침서 같았던 책입니다. 저 또한 군대 시절에 그것을 읽으면서 광야 같은 시간을 잘 견뎠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지혜를 잘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참 그 책을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 책을 통하여서 무너진 삶을 재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책에 열광하고 이 골든 맥도날드가 내면 세계의 거장으로 추앙받으면서 사역의 정점에 서 있었을 때 바로 그 시기에 정작 그의 내면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고 있었던 그 절정의 순간에 그만 성적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남들에게 그 내면 세계를 정리해 주었던 그가 정작 자신의 내면은 죄의 불길에 타올라서 방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그를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곁을 지켰던 4명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시카고 교계의 자존심이었던 윌로 크릭의 빌 하이빌스 목사였습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역설은 그 골든 맥도날드를 회복시키려 했던 그 빌 하이빌스 목사조차도 똑같은 성 스캔들로 인해서 지금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해 2026년 초에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변증가로 불리는 필립 얀시조차 모든 사역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메마른 시대의 수백만 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이 책으로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그토록 아름답게 노래했던 그 거장조차 정작 자신의 8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은혜를 배반한 채 외도의 길을 걷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거인들의, 영적 거인들의 무거운 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마 혀를 끌끌 차면서 막 비난의 마음이 막 치솟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추락을 보면서 혀를 차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나단의 선지자를 보내고 외치는 겁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여러분, 그들의 추락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의 줄을 놓치면 언제든지 터져나올 우리 모두의 전적 부패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역의 절정에서 무너졌듯이 우리도 이 시카고에서 성공가도를 달릴 때, 또 비즈니스가 안정될 때, 직분이라는 완벽한 가면을 썼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의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의 기술이나 문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또 이 앞에 살펴본 무너진 거장들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숨기고 있는 나만의 밧세바 때문에 그 영혼의 음소거 버튼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향한 언어를 마비시킵니다. 죄가 있는 한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괴로운 연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그나마 그토록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을 수 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나단이 그렇게 말씀으로 찔렀을 때 이 한마디를 뱉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는 변명도, 왕의 권위도, 화려한 신학적 지식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1년 동안 쌓아올린 침묵의 성벽을 단 1초 만에 무너뜨렸고 다윗 영혼에 정말 심폐소생술이 시작된 겁니다. 이 침묵이 깨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기도가 이때부터 터져나오고 정직함이 회복되면서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창조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1년 만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침묵을 깨줬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자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무서운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지적도 없고 그저 인생이 평탄하게만 흐르는 것입니다. 나단이 오지 않는 침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저주입니다. 시카고에 이민 와서 40년 넘게 살면서 집도 커지고 직분도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슴 찢으며 주여라고 불러본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겉으로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가면을 쓰고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의 영혼은 수십 년째 무덤 같은 정적 안에 여러분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오래된 침묵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나단이 되길 원합니다. 이제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수선하려 했던 헛된 노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 앞에서 정직하게 영적 체면을 찢고 비명을 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저를 조금 고쳐서 쓰려 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권능으로 저를 다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처절한 항복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빈 심령에 이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구원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즐거움이 회복될 때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설레는 영혼의 잔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비명 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침묵이 깨지는 귀한 주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여러분 노래하면서 기도의 하늘로 날아오는 재창조가 역사가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